저는 2주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죽이거나 또 해하지만은 그 칼이 주부의 손에 들리면은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의 마귀가 사용하면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쓰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에 성경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 훌륭하신 이유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을 적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은 많은 상고를 겪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집안의 기둥과 같은데 그 장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참 어머니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죠.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첫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참 마리아는 참 위대한 어머니. 오늘 어버이 주일이신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 한 3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냐?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아들만 드렸던 것이 아니라 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우리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을 오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혹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라는 건 어떤 율법이냐 하면은 신명기 12장을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은 40일간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산모와 또 아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의 섭리에서 만든 제도이죠. 성경 모든 규례와 법도들은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이 정결 예식에 따라 40일이 지나자 그 아들을 안고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산비둘기 한 쌍이 혹은 집비둘기 둘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2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한 가지는 번제라는 제사예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예배자가 직접 잡아요. 칼을 가지고 그 양을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떠요. 각이라는 것은 이제 앞발을, 뒷발, 목 이런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이제 부분 이렇게 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예배자가 하기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 보신 적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돼지를 잡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피가 튀고 냄새도 나고 또 더러운 배설물도 이제 벗겨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다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고 깨끗하게 씻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그전에 한 개 빠뜨려 먹었는데요. 맨 처음 끌고 오면은 그 이제 양 머리 위에 예배자 손을 얹습니다. 얹으면은 그 사람에게 있던 예배자에 있던 죄가 그 양에게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들을 그렇게 예배자로 하여금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면서 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참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양이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리고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번제의 제물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 시대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믿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두면은 이제 그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완전히 다 태웁니다. 태우는 것은 이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어졌다,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예배자가 그 제물을 태우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될 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내가 좌우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동의에서는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같은 이 속죄제 제사는 양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대신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든 또 짐승이든 드리게 되어지면은 번제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번제는 제단에서 예배자 직접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고 하지만은 이 속죄에서는 그 짐승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그것을 그 제단이 아니라 마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성 바깥에 나와서 잡아서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제물을 태워 드렸냐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바깥에 나오셔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임할 뻔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잖아요. 이러한 복음은 이 당시에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들이에게 주어진 이 정결 제사 제도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그죠? 여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수산한 지 40일 지난 여인이 그 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걸어서 오기에는 한 약 36시간도 걸리는, 그래서 보통 걸음으로서 한 5일 정도는 걸어야 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 먼 거리를 해산한 여인이 40일 지난 여인이 거리를 걸어와서 그러한 방식이사를 드리는 과정, 이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정결 예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귀한 어머니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은 과연 공통적인 것이잖아요. 어떤 어머니에게 자식이 귀하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어요? 어떤 실험을 보니까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뜨거운 불판 위에다가 원숭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새끼들을 집어넣었더니 아버지는 그냥 자리에 뛰거나 자식을 밟거나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그 새끼들을 안고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새끼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본성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사실이 훌륭한 분들이세요. 오늘 제가 왜 말이 훌륭하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순종하는 점이 저는 위대한 어머니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처음 그가 천사를 통해서 임신한 소식을 들었을 적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을 적에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고 나왔을 적에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를 임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신은 그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던 목사들이 와서 천사가 말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을 때에 그때에도 마리아는 그들이 말한 말을 마음에 깊이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다라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성장했을 적에 예수님과 함께 가나 혼인자리에 갔을 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가 그것이 종들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뭘 하러 지시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예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명령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명령이다. 그리고 그 명령 우리에게 보인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뭘 말하는 그대로 하라고 하는 순종하는, 순종을 또 가르치는
마리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지도하는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마리아가 위대한 어머니다. 왜?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해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몸이지만은 먼 거리에 불구하고도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점에서 저는 참 훌륭한 어머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어린 집비둘기 둘로라고 해요. 어린 집비둘기, 다른 번역에서는 집비둘기 새끼 둘이라고 해요. 집비둘기 새끼 둘. 그러니까 마리아가 양을 잡아 제사한 것이 아니고 어린 집비둘기 새끼 둘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집비둘기, 그것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집비둘기 둘도 부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재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냥 가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천국을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난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적에, 따를 적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가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라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마리아가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를 보면서 어떤 쾌선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 비둘기 드린다고 왜 하나님 이걸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그 비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고 제사장에도 비틀어 이래 피를 흘리고 태우고 그 과정 번거롭기도 한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전에 제가 한 설교하면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에 그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를 알게 하면 교회 걸음들을 또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번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 가난한 그 과거의 헌금 스토리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통들이 쭉 성전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11조를 넣는 통이 있고 어떤 것은 또 그 성전 관리하는 목적에 드리는 헌금을 넣는 통이 있고 어떤 것은 또 구제를 위한 통들이 있어요. 13개들이 다 목적 따라 이렇게 헌금 13개가 있으면은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개 통들이 이제 구리로 만들어진 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성전 통들은 이제 통이기 때문에 넣으면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요. 헌금을 많이 넣는다, 적게 넣는다,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헌금의 통을 이렇게 넣는 걸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 본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집중적으로 관심가지고 바라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와서 많은 헌금을 넣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동전 2립을 넣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2렙돈이면 한 1불 조금 더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2렙돈은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체예요. 그래서 하루 생활비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질문이 생겼나가, 왜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드리는 금액은 적지만은 그 여자의 형편에 있어서는 생활비 전체인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으면은 그 헌금 드리기 전에 아주머니 잠시만요 불러가지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생활비잖아요. 그걸 가져서 떡을 하든지 또 빵을 하든지 해서 가족이 하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당신 안 드려도 부자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 성전은 관리가 되어지니까 그냥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 하나님 마음에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왜 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제 퀘션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렙다 과부의 썰을 읽으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사렙다 지방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무척 배가 고팠는데 과부가 이제 나무가지를 줍고 있길래 요청합니다. 내게 떡 한 조각 주시오. 과부가 말하기를, 나무 가난해가 지금 밀가루 한 움큼 떡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떡 만들어가지고 먼저 나 한쪽 주고 그래 당신들 먹어라. 그러면 약속을 하기를 그리하면은 이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루통에서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의 기름이 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그 과부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가루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그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루통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통년 드리는 것을 말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 과부로 하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비둘기를 잡으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과부의 드림을 통해서 그 과부가 복을 받는 하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글에서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입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드리는 자는 적게 신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거둔다. 왜 연보를 말씀하면서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신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의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많이 드린 자는 많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적게 드린 적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부유하고 넘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동전을 드리는 것을 만류하지 않으신 것은 그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만류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전은상 목사님, 어제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잠을 들었는데 이분의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죠.
이분이 헌금 생활, 이분이 이제 가난한 김해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적에 받은 교회 한 달 사례비가 4만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4만 원. 그래서 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적에 최고 액권으로서 드리고 싶으셨대요. 그 당시 최고 액권이 5,000원짜리였대요. 5,000원짜리. 그래서 사례비를 4만 원 받아가지고 매주 5,000원씩 헌금을 드리니까 2만 원이 이제 2만 원하고 11조 빠져나가고 한 만 몇천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생활비가 부족하고 모자랐는데 그래도 가족이 견뎠는데 좀 있다 보니까 만 원짜리가 나왔대요. 만 원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매주 만 원씩 드리고 나니까 사례비를 집에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여보 사례비 받았지. 나 어떻게 했어요? 헌금했지. 생활은요? 생활은 집사람이 이제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무슨 아들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나갈 때마다 그 부뚜막에 이제 입구에 있는 아버지 신발을 두고 사고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신방을 안 가신대요. 교인들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는 교인들 또 고맙다고 해서 뭐 고구마라든지 뭐 이제 뭘 드리면은 그걸 먹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굶고 금식하는 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웃교회에서 알고 좀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안 돼서 이렇게 또 도와드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웃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지고 강사를 잘하셨던지 사례비를 받아오셨어요. 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 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집회를 다니면서 나중에는 교회 받는 사례비보다 훨씬 많은 이제 생활비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이 현재입니다. 저는 현재 그 친구의 삶을 잘 압니다. 그 친구 50만 불짜리 집에 살아요. 그 형제가 5명인데 두 분이 목사요,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다들 잘 살아요. 그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큰아들이, 셋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헌금하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제 장학금을 공급받고 또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도 크게 기부를 하셨던 그런 삶을 살아가셨고 형제들이 다 잘 살아요. 제가 알아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집비둘기 그 두 마리, 그 새끼 두 마리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만류하지 않으시고 그걸 제사를 하셨을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물고기 주면은 그거 먹고 끝이지만은 방법을 가르쳐 주면 자식이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자식에게 씹을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물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 양육한다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식에게 얼마나 예산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축복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부모라고 하면은 이런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 예산을 쓰면 그만이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모의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경우와 같이, 이삭 경우와 같이, 다윗 경우와 같이 그 자손들이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자식은 부모는 떠나가지만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부모라고 하면은 여러분 훌륭한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마리아가 참 위대한 어머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땅의 캐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11두 마리를 드리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왜 가보가 동년두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만류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왜? 돈이 있으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도 있고 옷도 살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돈은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벌은 적 또 모아두려고 하고 다 돈을 이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 돈 때문에 내가 악하게 되기도 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은 하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말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느니라. 그러면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입니다. 그들은 가난해요. 실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난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11조가 헌물을 바치지 않았냐? 그래서 너에게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나친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모르셔가지고 그런 가난한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면은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헌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시기 잘 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번영하고 잘 살기를 원하셔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 주실 때는 이 땅에 번성하고 생명하고 잘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하세요. 우리 땅에 잘 사는 하나님 본심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린 집들을 제사하는 걸 만류하지 않으신 것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 삶, 그런 나는 떠나가지만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권총을 남겨두는 부모, 여러분 훌륭한 어머니 아닙니까? 저는 왜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동년투님을 드리는 것을 만류하지 않으신다는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유용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바라보면은 믿음이 식어져 버려요. 제가 이런 경험을 최근에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치료받고 있는 동안에는 보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얼굴 그런 모습을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앉아 집에서 있을 때가 많고 일단이 오늘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느껴지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돌아왔습니다. 이제 가족도 옆에 있고 내 집이고 원하는 것도 못 먹고 교인들 사랑도 받고 참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기도에 확신이 들어지질 않아요.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건강은 점점 좋아지는데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왜 서울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왜 그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나에게로 향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다시 영적인 면모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함께 따라가자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믿음이 안 자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모르는 사이 저와 같이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옥남 권사님이라고 연로한 권사님, 우리 피아노를 헌물하셨던 권사님이시죠. 양로원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이제 빨리 돌아가도록 죽도록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오래 사셔야죠. 목사님 잘 모르셔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성경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권사님,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그러면은 왜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권사님, 우리가 살아있는 게 복인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헌금할 수 있는, 충성하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왜? 권사님, 우리가 회사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월급 주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이들에게 그냥 입 닦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많이 복을 주세요. 근데 권사님, 하늘나라 가실 터인데 몸만 달랑 가실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노후 준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급을 받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권사님? 바울은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권사님 누워서 계시지만은 이곳에서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권사님 부엌에 오셔가지고 팔 걷고 설거지 못하시고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는 못하시지만은 그냥 기도하시면은 권사님 부엌에서 부엌 설거지하고 교회를 섬기시고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섬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을 앞두고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고 있는 것이기에 살아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권사님. 충성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서 목자로서 섬기셨던 박재관 집사님이 목사를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다녀오시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세상에서 그래도 고위직에서 일하시죠, 그죠? 종장까지 누리셨으니까 그리고 재물도 있는 분이시고 한데 저는 30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이제 50대 후반 60 가까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요. 이제는 우리는 은퇴를 생각하는데 그분은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참 좋게 느껴져요.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 들여서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찍 리타이어하고
여기저기 휴게 다니고 구경하고 노는 것, 그거 뭐 행복입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적에 그거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꼭 비단 목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을 보람 있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리아가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현이었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 날 저는 위대한 어머니의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내가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은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된다는 말씀은 응답이 잘 와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복을 가져오는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그 희생, 헌신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여러분 사소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이 행위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삶이에요. 그런 어머니,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 그러한 위대한 부모님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전을 돌이켜볼 적에 참 후회가 없고 보람이 넘치는 그러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